주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원하길 원합니다. 주님으로 배고파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예배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는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이 시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지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분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처음 불러보는 찬양이기도 한데 저희가 감사 위에 감사를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손이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신 도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검소리 울리는 나의 기도 강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어쩌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우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위에 감사를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우리 아니하실지라도 함께 고백합시다. 감사 위에 감사를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우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시간에 오늘 예배를 거쳐 상상하시고 통성으로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오늘 예배가 주님의 감사를 드리는 예배를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감사로 영화를 우리 로마의 수제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기도응답으로라도 우리가 주님께 감사만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위에 감사, 은혜 위에 은혜. 주의 그 크신 사랑 저희들 감사하며 주님 주신 은혜 간직하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금요 예배입니다. 은혜 주시고 특히 사순절 기간에 저희들이 예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늘 깊이 묵상하며 그 피를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감격에 늘 아버지여 저희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시정 주님께 부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누가복음 22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로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움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일고 연구하니 이는 저희가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롯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언언하며 저희가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무교절, 사순절 이제 첫 주를 지나면서, 계속해서 이제 이 누가복음 말씀이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강의를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사순절을 또 맞이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누가복음 24장 마치고 사도행전 넘어갈까 아니면 요한복음 넘어갈까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고난주간쯤 될 때에 잘하면 비슷한 그런 내용을 접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는 그 날이 아마 가까워질 그때와 이렇게 날짜 순이 맞아질 수도 있는데, 만약에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은 거의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 이제 금요 예배를 맞이하면서 마침 무교절 기간에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정해봤어요. 원래는 전도서를 강의해야 됩니다. 근데 그 날짜와 그 시기가 이렇게 이상하게 흘러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이해해 주시고, 이제 오늘 제목은 6월절과 두 종류의 악한 사람들로 정해봤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목요일, 이 정도쯤 되겠죠. 전날 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워낙 내용이 71절까지 있어요.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약 7가지로 우리가 그 주제를 압축해 보면은 1절에서 6절은 6월절 전날에 종교 지도자들과 가룟 유다가 단합을 해서 예수님을 죽일 방책을 간구하는 악한 일에 이제 같이 협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7절에서 23절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실 일을 하기 위하여 성찬을 하게 됩니다. 성찬식, 최후의 만찬이죠. 그걸 준비하게 되고요. 24절에서 34절은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포박당해서 그날 밤에 힘드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깊이 빠져드는 그런 가운데, 베드로가 앞으로 장차 베드로가 행할 그 실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너가 시험 들지 않도록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35절에서 46절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러한 가운데서도 겟세마네, 감난산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47절에서 53절은 뇌물을 받은 가룟 유다가 이제 감난산에 와서 그 배반의 키스를 하게 됩니다. 이미 다 계획한 거죠. 그러니까 그 키스는 내가 너를 잡으러 왔다 이런 사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보실 때는.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모든 걸 다 수용하시죠. 그리고 54절에서 62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배반한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가 후회하며 막 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괜히 불죄로 갔다가 그렇게 비자의 말을 듣고 후회하게 되죠. 예수님 부인하고 후회하게 되죠. 근데 그것이 다 예수님의 예언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된 거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66절에서 71절은 새벽에 이제 불법 재판을 받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희롱하는 그 병사들에 대한 내용이 쫙 기록이 되어서,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71절에 있는 내용은 이렇게 7가지로 이렇게 간략하게 간추릴 수가 있죠. 자, 이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6월절과 두 종류의 악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악한 사람들이 누가 나오느냐, 우리가 다 알고 계시지만 이제 다시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볼게요. 1절에 6월절이라는 무교절이 가까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6월절과 무교절은 그러니까 날짜가 하루 차이지 같은 날입니다. 같이 연결되는 명절이에요. 누가가 누굽니까? 누가는 역사학자죠. 그래서
누가의 이 누가복음을 보면은 독특한 어떤 그런, 문장이 쭉 나오는데, 거기 보면 주로 시기, 때, 절기, 시간, 뭐 이런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원래 역사학자들은 시기, 때, 히스토리, 역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보니까 6월절, 무기절, 절기, 시기, 때 뭐 이런 게 나오죠. 그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됐다. 그때에 악한 무리들이 이런 일을 했다. 이렇게 때를 쫙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6월절 아시죠? 다 패스오버. 예. 6월절이 뭡니까? 우리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큰 은혜가 그 6월절에 다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 희생된 짐승이 있어요. 이 짐승이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그래서 6월절 어린 양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6월절이 정월 14일, 오늘 우리 달력으로 보면 1월 14일이에요. 1월 14일 날 둘째 주가 되는 거죠. 1월 14일 날 그날이 6월절임과 동시에 그 다음 하루 지나고 난 뒤에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이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누룩을 제거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 6월절과 무교절이 함께 이렇게 합쳐진 이유는 제가 잠시 다음 이제 연결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아주 오묘한 진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 합쳐져야 되는가? 왜 같이 연결되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자, 우리 한번 6월절이 어떻게 시작되고 무교절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한번 보겠어요. 출애굽기 12장 18절에 23절 보니까 정월에 그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14일이 지나고 금요일부터니까 15일 되는 거예요.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21일까지 이제 무교병은 이제 누룩 없는 떡, 오늘날 떡이에요. 떡병자예요. 떡병자. 이게 한자로 돼서 병이라고 합니다. 19절 7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물론하고 이스라엘 해중에서 끊쳐지리니. 그러니까 무교떡,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 만약에 누룩 있는 떡을 먹으면 끊어질 것이다. 예, 그냥 다 멸망당할 거다.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20절에 너희는 아무 유교병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어라. 그러니까 뭐 어디 집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뭘 먹어라? 누룩 없는 떡을 먹어라 이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으로 잡고 이제 6월절 나오죠. 6월절 이렇게 잡는 겁니다. 이건 이제 모세가 그렇게 명령함으로써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명령함으로써 본격적인 6월절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무교절은 행사로 절기로 지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우슬쳐 묶음을 취하여 그래서 남은 피에 적시어서 양을 잡으면 피가 흐르잖아요. 그 피를 우슬쳐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임방 좌우 설주 문틀 전체 돌아가면서 이렇게 칠하고 이렇게 칠하고 이걸 그래서 학자들은 그냥 십자가다. 맞죠? 십자가. 이래도 십자가, 이래도 십자가. 자 십자가, 우 십자가 되는 거죠. 예, 아무튼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피를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 야, 참 무섭기도 하면서도 참 신기하고 또 이것을 이 당시에 믿었던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는데 믿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믿어도 100% 믿은 사람은 구원 받았어요. 자, 예를 들어서 양을 잡았는데 피는 안 묻혔어요. 구원 못 받아요. 두 번째, 양도 안 잡고 피도 안 묻혔다. 구원 못 받습니다. 반드시 양을 잡고 피를 묻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피가 우리에게 임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걸 이제 의미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6월절이 그대로 말씀대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양을 잡아 문설주에 바르는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거의 14일 하루 동안 진행됩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그 다음날 15일부터 21일까지 누룩을 모두 싹 제거합니다. 이 날에는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다 제거해야 돼요. 뭐 옷에 뭐 이렇게 누룩이 묻었거나 뭐 집안에 누룩이 묻었거나 막 아무튼 집안에 있는 기구를 싹 끄집어내야 돼요. 오늘날 같은 경우는 뭐 워낙 가구들이 집안에 많아가지고 꺼내기면 진짜 힘든데 옛날은 그렇게 뭐 꺼내기 힘들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래도 소중한 지민들이 다 자기 집에 있고 다 자기가 입고 오는 옷이나 뭐 다 그죠? 근데 여기에서 누룩이 발견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싹 끄집어내라. 끄집어내가지고 뭐 한다? 불을 태우거나 물로 씻어야 돼. 옷에 그런 것이 있으면 물로 씻어가지고 옷은 다 씹어야 되니까. 근데 뭐 특별하게 중요하지 않는데 그런 누룩이 있으면 어떡한다? 싹 꺼내가지고 다 불 질러가지고 완전히 소멸해야 됩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런 어떤 행위로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의 노예살이하고 있는 인류를 그 사망에서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 걸 의미해요. 근데 그 중간에 양이 있었어요. 그것도 어린 양이 있었어요. 어린 양. 그 역할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6월절이 참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6월절을 기억하기 위해서 뭘 했다고요? 무교절을 지켰다. 무교절. 맞죠? 이거 뭐냐면은 무교절을 며칠 동안 지켰어요? 일주일 동안 지켰죠. 일주일 동안. 이건 뭐냐면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패스오버 어린 양이 돌아가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은 우리는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무교절. 일주일 내내 신앙생활 잘하면서 누룩을 없애야 돼요. 할렐루야. 누룩을 없애야 돼요. 누룩.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께서 한 번 딱 주셨어요. 맞죠? 어린 양 잡음으로써. 어린 양 2마리 안 잡혔죠? 1마리 잡혔죠? 그리고 하나님이 2번씩 계속 구원시켜준 거 아니죠? 단 한 번에 구원시켜 주셨죠? 어떻게요? 양을 잡으심으로. 그래서 6월절은 하루인 거예요. 맞죠? 6월절은 1년에 딱 한 번 들어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딱 1번, 하나님이 딱 한 번 양을 잡아가지고 구원했기 때문에 6월절은 한 번밖에 없어요. 나머지 무교절은 일주일 내내 해야 돼. 즉,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일주일 내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한다? 누룩을 제거하는 거예요. 누룩을. 할렐루야. 누룩 제거해. 누룩. 예? 거짓말하는 누룩. 예? 불의하게 사는 누룩.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지 않는 누룩. 세상껏 취하는 누룩. 뭐 이런 거 등등. 예? 요거 잘못된 거. 이 누룩을 일주일 내내 주일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일주일 내내 사람의 현장에 가서 일주일 내내 어떻게 한다? 누룩을 계속 제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6월절과 무교절 전체를 지키는 그런 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뒤에는 반드시 뭐가 온다? 무교절이 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뭘 해야 된다? 무교절을 지켜야 된다. 누룩, 곰팡이, 누룩에서 뭐 나오면 곰팡이가 발전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문둥병 돼요, 문둥병. 맞죠? 문둥병 돼요. 레위기 13장에 보면 문둥병에 대한 쭉 내용 나오죠? 그 곰팡이가 그래 되는 곰팡이가. 예? 혹은 뭐 다른 이유로도 오지만 주로 곰팡이가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곰팡이 누룩이잖아요. 누룩을 계속 우리가 제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 집안에 옷가지에 사람의 몸에 뭐 짐승들에게 뭐가 펴요? 누룩이 쫙 곰팡이가 쫙 피면서 문둥병이 온다. 문둥병. 예? 그래서 우리는 무교절 이것을 잘 지켜야 되는.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당연히 일주일 내내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교회만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을 삶의 연장선으로 계속 유지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어떻게 한다고요? 가나안 땅에 간다.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에. 예, 아무튼 이 6월절을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아멘.
유월절을 위해서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뭘로? 양 잡아서. 즉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한 건 하나도 없어요. 누가 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되셔서 피 흘리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했어요. 유월절은 우리가 한 것 하나도 없어요. 구원은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어. 우리는 그냥 구원 받아버린 거지. 그렇다면은 무교절은 누가 한다? 무교절은 누가 해요? 우리가 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무교절 7일 동안 지키라는 거예요. 무교절을.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의무이면 명령이자 의무예요. 의무.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처사다. 이거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냐 하면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좋은 날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일까 연구하니 이는 저희가 백성을 두려워함이라. 이렇게 좋은 날에 6월절 날 어찌 보면은 그 어린 양의 그 희생을 기념한 날이죠. 그 날에 지금 어린 양을 또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나타났으니 이 두 분류의 악한 자들이 서로 합세해서 예수님을 어떤 방식으로 죽일고 연구를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죠. 예?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깊으신 계획이 있지만 그렇다고 왜 종교 지도자들이 서기관들이 왜 이런 데 들어가요? 왜 이런 짓을 하냐고요? 예?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을 누가 뭐래도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 돌아가셔야 돼요. 맞죠? 근데 왜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행동을 하냐는 거예요. 이게 되겠습니까? 왜 마귀에게 쓰임받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서기관 학생 교회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율법을 가리키는 서기관들이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될 수 없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는데 보니까 무슨 방책으로 죽일고 연구하니 이 참 아니 세상에 이게 말이 돼요? 연구를 해도 좀 건설적이고 좀 살리는 연구를 해야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어떻게 하면 내 이웃이 이게 믿음 생활 잘하고 예수 잘 믿을까? 이런 걸 연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이고 연구를 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요 종교주의에 빠지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일을 방해할까라고 연구할 때가 많습니다. 전혀 가치 없는 일에 막 모여가지고 일주일치 2주일치 회의할 때 많아요. 주님의 은혜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구원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영혼 구원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그냥 교회를 이렇게 해야 되는 저렇게 해야 산으로 가야 된다 바다로 가야 된다 그걸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6월절 축제의 그 날에 그 어린 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 그 날에 순종하면서 누력을 제거하고 뭐라 그래요? 육신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이러한 그 세속적인 것 이런 것을 다 누룩이잖아요. 이런 걸 다 제거하고 욕심 같은 거 다 제거하고 권위주의 다 청산하고 일주일 동안 어떻게든 내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설까 연구하면서 무교절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무교절 지킬 생각은 까마득히 안 하고 뭘 연구하고 있어요? 무교절의 주인공이 예수 죽이려고 지금 연구하고 있다. 이게 지금 말이 되냐는 거예요. 예? 우리가요, 신앙생활 진짜 믿음으로 똑바로 안 하면요, 우리도 자칫 종교주의자가 돼가지고요, 내 기득권 빼앗길까봐, 내 체면 때문에 내 권위가 무너질까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가 잘못된, 주객이 전도된 거죠. 아무튼 지금 이 축제의 절정이 오르는 그 무교절 그 날을 앞두고 이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또 한 사람 또 끼우죠. 나중에 있어요. 그 사람 여러분 알란가 모르겠네. 그 사람이 또 나와요. 그 사람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일은 첫째는 성경의 예언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둘째는 뭐냐?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래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자기의 기득권을 빼앗길까봐 예수님이 워낙 인기를 몰고 다니니까 자기들 밥통, 밥그릇 이게 지금 빼앗길까봐 무교절이고 뭐고 상관없이 육신의 것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정없이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덤벼들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면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은 알아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셔요. 그래서 예수님 하실 일을 하셔요. 근데 왜 이런 일에, 악한 일에 쓰임받는 이런 참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바로 자기들의 욕심 때문이다. 욕심 때문이다. 그래서 이 누룩을 제거하는 것 자체가요, 그동안 육신적인 삶을 살았던 것, 세상적인 그 어떤 걸 추구했던 것을 싹 지워버리라는 의미가 있어요. 무조건 곰팡이 다 제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곰팡이 같은 인생을 청소하라는 거예요. 불로 태울 거 태워버리고,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물로 씻을 것, 역시 말씀의 물로 씻어가지고, 변화되고, 태워버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바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왜 이렇게, 뭐 때문에 이렇게 하냐고. 욕심, 탐욕, 정욕, 기득권, 권세, 권위. 그것 때문에 지금 3년 내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너의 권세가, 지난주에 말씀했죠? 어제 말씀드렸죠? 너의 권세가 어디서 나오냐고. 어제 말씀했나요? 네 권세가 어디 있냐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니들의 권세는 사람이 준 거야. 예? 그렇죠? 맞잖아요.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자,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도 또 한번 보니까 연구하니 왜 연구하냐? 그냥 죽여도 되는데, 대낮에 그냥 죽여도 되는데 왜 이렇게 연구하고 해가지고 저 스스로 죽게 하든가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죽게 해야 될 텐데 라고 방책하고 있을 때 이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전에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죽이려고 막 고민을 하고 연구하고 방책을 썼냐면은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래요. 왜? 예수님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죽이면 어떻게 돼요? 가만 안 있죠. 가만 안 있죠. 예? 그날 말씀드렸죠? 그저께요. 예? 장로들은 누가 선출한다고요? 시족사회에서 서로 투표해가지고 선출해요. 그 다음에 서기관들은 누구예요? 랍비들이 랍비 교육을 받고 랍비의 정통성, 오늘날로 말하자면 대학 총장쯤 되는 랍비의 3명의 추천받아야 서기관 된다 했죠. 그것도 누가 선출한 거예요? 랍비들이 한 거지, 랍비들이. 사람이 준, 하나님이 준 건세 아니죠. 대제사장 건세 어디서 온다고요? 자기 아버지가 대제사장이거나 아니면 사독의 후손들이면 대제사장 돼요. 그것도 누가 건세를 줘요? 그들이 자기들끼리 건세 준 거예요. 진짜 건세는 누가 줬어요? 하나님 주신 거지. 하나님 모든 걸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 땅, 이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도 그 모든 건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가지고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을 통하여 이렇게 건세를 주어진 것이, 그 중에서 레위 족속을 통하여 제사 잘 드리라고 건세 준 거예요. 제사를 뭐예요? 예배지. 그건 뭐냐?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건세 주셨다니까?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특히 서기관들은 레위인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은 레위인들로 인해 가지고 뽑혔기 때문에 재산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 시대에는 레위인은 땅도 없었어. 근데 얼마나 타락했는지 레위인들이 땅도 많았고 그 대제사장들이 막 건세도 많고 땅도 많고 지금 타락의 일로를 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정상이에요? 예수님이 정상이지. 자기들이 법을 어겼어요. 근데도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이 악한 무리들이 지금 이렇게 모함을 하고 방책을 쓰고 연구를 하고 있었다. 근데 왜 연구했다? 바로 죽이면 안 되니까 뭘 이용하려고 연구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근데요, 연구를 하고 있는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났으니, 그 유명한 가룟 유다요. 가룟 유다가 이 자리에 또 등장하네. 세상에. 이 마귀가요, 마귀도 단합할 줄 압니다, 여러분. 마귀도 단합하는 데는 아주 최일선에 서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단합해야 돼. 아멘. 첫째는 예수님과 단합해야 되고, 성령님과 단합해야 되고, 하나님과 단합해야 돼. 할렐루야. 예. 트리니티 하나님과 우리는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는 늘 단합해야 돼요. 예. 그렇잖아요? 단합해야지. 마귀도 이렇게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가룟유다가, 나요, 내가 도와드릴게요. 세상에, 이런 어리석은 참나, 설명이 안 되네. 이 당시에 6월절을 맞이하면요,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최대한 맥시멈 200만 명까지 예루살렘에 왔다는 거예요. 200만 명이요,
여러분, 저는 수원에 살다 왔는데, 수원 인구 2배입니다.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 200만 명이면. 엄청난 숫자예요. 예? 그 엄청난 숫자가 그 예루살렘에 꽉 모여드니까, 그야말로 사람들 발 디딜 틈도 없는 거예요. 꽉 찬 거예요. 꽉 찬 거. 맞죠? 꽉 차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을 그냥 죽이면 어떻게 돼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다 발표 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깨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깨를 쓰는데 세상에 이런 돌연변이가 어디 있어? 예수님이 제자가 겉에 나와가지고 내가 도와줄게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룟 유다는 누군가? 이 사람 역시 돈 때문에. 이 사람도 여전히 지금 돈 때문에 지금 그 일에 지금 가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이들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방책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하는 이 단체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크게는 종교 지도자들처럼 악한 일을 위하여 고민하고 단합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그 신실했던 종들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단합합니다. 우리는 주를 위하여 단합해야 되지. 아까 악한 무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악한 무리에 들어가가지고 단합하고 예수님의 영광 가리면 되겠어요? 중요한 거 아셔야 됩니다. 이 땅에 어떻게 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단합하고 준비하고 연구한 사람은요 반드시 주님 나라에 올라가요. 높은 자리를 차지해요. 근데 이 나라에서 무슨 인기가 많고 무슨 많은 군주들을 몰고 다녀도 주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자들은 그냥 악한 무리에 불과한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자, 이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또 그 외의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이 무서워서 예수를 죽이지 못하고 죽이고는 싶은데 빨리 죽여야 우리 기득권이 다시 살아나는데 이거 어떡할꼬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그 일을 해주려고 제발로 막 뛰어온 사람이 있는데, 자, 그 사람이 지금 3절에서 5절 나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롯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12 중에 하나인 12 제자 중에 하나. 예수님 제자가 이 짓을 한 거예요.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보세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자체가 없습니다. 전부 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특급 제자들, 가룟 유다, 재산을 관리했던, 재정을 관리했던 이 사람. 교회요, 재정 아무나 맡깁니까? 우리 교회도 재정 아무나 맡겨? 믿는 사람에게 맡기는 거고, 믿는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가룟 유다한테 재정을 맡겼어. 아니, 특출한 거예요. 이거 지금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물론 깨도 있고 여러 가지 계산도 밝았겠지만 믿는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을 준 거예요. 가룟 유다가 이렇게 됐다니까요. 아니, 예수님께서 사라를 믿었기 때문에 남편 잘 보위하라고 아담 옆에다 둔 거지, 안 믿었다면 그렇게 뒀겠냐고요. 근데 믿으면 사람이 그 모양 한 거야. 심각한 거죠. 자, 보세요.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5절에 저희가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리가 많으면 어떻게 된다고 발표 준다 했죠. 그래서 무리가 없을 때 잡아야 되는데 6월절 전날 잡아야 돼, 예수님을. 그건 성경에 예언도 있지만 이들도 그 목표를 빨리 이루어야 돼. 왜냐하면 한 해 더 지나가면 이들의 기득권이 완전히 무너질 위기에 놓였어요. 그래서 올해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근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죽이면 어떡한다? 자기들이 발표 죽이니까 아무도 없을 때 체포해 와야 돼요. 그리고 온갖 모함을 세워가지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밤에 어디 가는 걸 알긴 하지만 어느 장소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해. 근데 가룟 유다는 첩자니까 다 알아. 예수님이 어디서 뭐 하고 다 하셔.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도와줄 사람 없는가 했는데 가룟 유다가 와가지고 내가 첩자할게요. 내가 간첩될 테니까 말하자면은 내한테 재단 하나 좀 물려달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삼십냥이요. 은삼십냥은 그 당시에 노예 한 사람 파는 값이에요. 자기를 평생 동안 모신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이런 악한 자가 어떻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정신 못 차리면요, 우리 평생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평생 예수님을 모시고, 평생 주님으로 모셨던 주님을 은30, 물질 때문에 팔아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은30이 물질이잖아요. 물질 때문에 예수님 부인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예수의 은혜를 저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물질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 그러나 물질이 내 주인 되면 안 돼요. 아멘. 이거 확실히 알아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물질을 벌라니까요. 집을 사기 위해서도 뭘 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라도 할 건 하라니까. 예, 할 건 해. 하지만 그것이 내 주인 되면 안 돼요. 가룟유다는 끝까지 그걸 지금 한번 해보려 한 거야. 물론 그 마음속에는 뭐 나를 독립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을 팔면 예수님이 막 그냥 뭐 독립운동 해가지고 뭐 할 줄 그렇게 생각했겠지. 예? 그래서 베드로도 이제 칼을 차라, 칼과 전대 차라 하니까 예, 칼력이 있습니다. 와,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 이제, 저기, 6월절 되고 이제 지나가고 나면은 본격적으로 칼 뽑아가지고 이제 로마와 싸울 거다. 아마 그래 생각했던 것 같아. 이 베드로도. 예? 근데요, 여러분, 여기 오늘 누구예요? 가룟유다가요, 실수하게 된 것은 그가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것을 채우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이게 실패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위하여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뭐 내 세상의 유익, 뭐 명예, 이걸 얻기 위하여 하면요, 반드시 예수님 부인합니다. 심지어 팔아버려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내한테 갚으면 주고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 어찌 그런 무서운, 그런 데도 따라다니네, 사람들이. 나 참, 설명이 안 돼. 예? 나는 그거를 한번 비디오 봤는데, 맞더라고. 몇 번 들어봤는데, 맞아. 예? 나한테 갚으면 중단해, 하나님이. 아니, 이거 지금 어디서 세상 사람도 그런 말을 못 할 텐데.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시대 운동, 문화 운동, 그 다음에 정치 운동은요, 시대가 바뀌면 바뀌어요.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그런 운동 할 거 없어요. 우리는 예수 운동 해야 돼, 예수 운동. 복음 운동 해야 돼, 할렐루야. 예.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깜빡하면 그냥 가룟유다 되는 거예요. 이미 팔아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룟유다가 왜 이렇게 됐다고요? 돈 때문에. 돈을 딱 목적하고 있으니까 누가 들어와?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악한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일을 딱 생각할 때 육신의 왕인 누가 온다? 마귀가 온다. 그리고 이제 3절이 그거 아닙니까? 가룟유다 유다에게 누가 들어가? 사단이 들어가니. 야, 사단은요, 우리가 어디가 약한지 어디가 강한지 압니다. 약한 구석을 보고 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디를 침투할 때요, 약한 곳에 들어가요. 강한 자에게 공격 막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다윗 외에는 성경에 별로 없어요. 다윗이 강한데 그냥 들어가 버린 거야. 본격적으로 개인이 결정해가지고 간 거는 다윗이에요. 그 외에는 성경에 나는 별로 그런 거 못 찾아봤어. 물론 복음적인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런 일을 했고, 예?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보다 강한 곳에는 안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꽉 차 있으면 사단이 못 들어가요. 근데 힘을 내 해가지고 지금 뭐 얻어먹을 거 없나, 이거 뭐 어떻게 해가지고 돈 내 한 자리 없나, 뭐 이거 내 명예 한 자리 없나, 거기에 싹 들어가가지고 인생을 확 망치는 거예요. 영혼을 확 병들게 하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폭탄 터뜨려버리는 거지. 뻥 터져가지고 영적인 삶이 다 날아가고 빈 껍데기만 너덜너덜하게, 예? 온 사방이 파편처럼 흩어져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밟혀버리는 그런 인생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아니하려면 내가 뭐가 약한지 어떤 것이 강한지 빨리 날마다 항상 체크해가지고 약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성벽을 쌓아야지. 느헤미야처럼 성벽을 쌓아야 마귀가, 예? 우리가 평생 배웠죠. 산발락과 도비야 안 들어오잖아요. 쌓아야 안 들어오지. 가만히 있으면 산발락과 도비야 같은 게 된다니까. 이런도 뭐 그런 이름이 다 있는지. 산발락과 도비야가 뭐요? 이름값들 하더라니까. 예? 그렇잖아요. 어떤 분 이름 보니까 신발짝이 있더라고, 신발짝.
아니다. 아니, 신발장 있잖아, 신발장. 누가, 우리 옛날 얘기죠. 어떤 분이 전화가 와서, 우리 어디죠? 울산에서 목회하는데, 혹시 그 신발장씨 있어요? 우리 길을 의심해서, 누구라고요? 신발장요. 진짜 이름이, 진짜, 나중에 그 사람 이름이 진짜 신발장을 찾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신발장 있냐, 이거지. 신발장이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지금 그분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 지금도 신발장 하고 계실지. 아무튼 간에, 산발라가 도비아가 그 이름이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 약탈한다는 거예요. 예. 산발라가 도비아가 약탈하러 우리를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벽을 써야지, 성벽을. 그래, 느헤미야가 막 총출동해가지고 열심히 성벽 써가지고 며칠 만에 완성돼요. 52일 만에 완성되는 거예요. 그 거대한 성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지금 이렇게 보고 약한 것을 침투하거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약한 것을 빨리 보수해야지. 가만 놔두면 여우가 와가지고 공 뚫어도 모르는 거예요. 예. 뭐, 어떤 설명하다 보면 여기까지 나오고 왔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가룟 유다가요, 조금만 자기를 관리했으면 이렇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알지. 가룟 유다는 자기 자신을 잘 알아요. 가룟 유다는 내가 돈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어요. 그럼 돈의 사랑에 대한 것을 자기가 어떻게 컨트롤 할 줄 알아요.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돈에 대해서 아주 돈 냄새 확실하게 만든 사람이에요. 그 돈의 왕초예요. 뭔 얘기냐? 그렇다고 돈도 많이 못 벌어서. 자, 보세요. 돈 좋아한다고 돈 많이 버는 건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 뭔 얘기 아니면은, 예수님, 이제 십자가 지시기 얼마 전에, 마리아가 와가지고 향유를 깨뜨려요. 맞죠? 그거를 가룟 유다는 정확히 깨뜨린 가격을 바로 계산해버렸어요. 바로 계산해서. 여러분, 나는 지금도요, 구찌니, 그 유명한 그 많이 있잖아요. 여기, 핸드백 이런 거. 난 봐도 몰라요. 어떤 데는 진짜 써있,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이게 진짜가 써있어 구찌예요. 아, 그래요? 근데 가룟 유다는 향유 쏟아지는 그거 보고 300데나리온을 바로 계산한 사람이요.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게 돈 냄새에 아주 철두철미한 사람인데, 그렇다고 돈 많이 벌었냐? 아, 안 벌었어. 30냥밖에 못 벌었어. 그 사람 30냥밖에 못 벌었어. 개인이 번 돈, 가룟 유다가 평생 개인 번 돈은요, 30냥. 맞죠? 성경에 가룟 유다가 번 돈 전체 금액이 얼마요? 은 30이요, 은 30. 더 이상 많이 못 벌었어요. 돈 내서 그렇게 많이 맡아도 자기는 많이 못 벌어. 이것이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참 심각하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지 않아요? 나 이거 성경 읽다가 참 우습더라고. 그래 그 돈을 많이 받겠으면 좀 많이 벌지. 벌다가 좀 가지. 왜 30년만 받고 그래 가냐고. 예? 그것도 2번이나 죽고. 목 매달아 죽고. 밧줄 끊어져가지고 배 창자 터져 죽고. 왜 그래 죽냐고. 여러분, 예수 믿다 타락해가지고요. 한 사람은 2번 죽습니다. 육신 죽고 영혼 죽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예. 모든 첫째, 퍼스트 데드는요, 죽는 거는요, 육신 죽는 거예요. 네, 세컨드 데드가 문제예요. 2번째 죽음이 문제예요. 이것이 뭐다? 영혼이 죽는 영혼이. 영혼이 죽어요. 우리는 어떡하다?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살리시는 예수님의 자녀야. 아멘. 그럼 어떻게 해? 예수님 원하는 걸 해야지. 왜 지금 은30에 예수님을 팔어? 왜 그래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을 채우기 위해서 믿었다. 그것 때문에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막판에 예수님 돌아가신다니까, 아하, 네, 이거 다 수포됐다. 수표로 돌아갔다. 끝났다. 그냥 팔아버리고 말자. 이래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성경에 보면은 2 사람의 악한 종류가 나옵니다. 한 사람 누구? 한 종류는 종교 지도자들. 한 종류는 누구? 예수님의 특급 제자. 우리는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지금 종교 지도자들만큼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못했을걸요? 그들 열심히 했습니다. 다만 뒤쪽으로 돈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해가지고 세속을 사랑했을 뿐이지 종교적인 의식은 대단했어요. 예? 오늘날 목사, 집사, 장로, 건사, 종교적인 의식은 대단하잖아요.
뒤로 돌아가가지고 예수님을 믿기 위해 믿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채우기 위해서 믿었다면 가짜인 거예요. 그 가짜인 거예요. 그렇게 가짜는 언제든지 은삼십이 보이면 예수 판다. 언제든지 내 목적이 있으면은 그냥 고무신 그냥 거꾸로 신고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악한 무리라는 거예요. 악한 무리. 6월절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하여 오신 그 날을 기념하는 그 날에, 예? 이거 지금 6월절은 양 잡은 거죠. 오늘날 우리 보는 거예요. 그 날, 이런 좋은 그런 은혜의 날에 우리가 뒤로 돌아서 가지고 가룟 유다 같이 행동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마귀를 잘 생각해요. 마귀가 아무 데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괜히 그 하와에게 들어온 게 아니라 하와가 맨날 선악과 근처 왔다 갔다 하니까 요거 딱 됐네 싶어도 들어간 거 아닙니까? 속삭이는 귀신이 왜 와요? 맨날 귀신 같은 걸 좋아하는 걸 하니까 귀신 들어오는구나.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 세속의 눈이 어두우면요, 망할 걸 모르고 갑니다.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소돔과 고모라. 그 망할 걸 모르고 가가지고 열심히 일했는데 다 망해버렸어. 육신의 눈이 어두우면 열심히 일했는데 나중에 다 망해. 영안이 밝으면요, 그냥 주님 잘 믿고 그냥 알아서 내 생활에 성실히 하기만 하면요, 주님이 살려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경험하세요. 물론 우리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만 더 경험하세요. 더 경험. 예,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 내릴게요. 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과 가룟 유다가 이렇게 타락하고 악한 무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단이 들어갔다. 사단이 왜 들어갔느냐? 문 열었으니까. 문을 열어줘서 들어간 거예요. 문이 안 열리는데 들어갑니까? 물론 마귀는 그냥 안 따도 들어가는데 어쨌든 문이 열린 거예요. 가룟 유다의 문이 열린 거예요. 악한 것으로 문이 열린 거예요. 탐욕으로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쑥 들어간 거예요. 쑥. 저는요, 예수 안 믿다가 주여 하고 하도 외치라 하길래 진짜 부끄럽기도 하고 주여가 그거 처음 들어봤으니까. 그래가지고 하도 하라니까 몸은 아프고 주여 하는데요, 예수님 나 들어온 거 봤습니다. 하도 오래된 30년 전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도 생생해요. 예수님 내게 들어오시더라니까. 그 왜 그랬어요? 내가 주여 하고 부르짖으니까 주님 내게 쑥 들어오신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예수 믿은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예? 앞으로도 포에버지 뭐. 영원토록. 그쵸? 마귀가 왜 들어가요? 가룟 유다인데 왜 들어가요? 예수를 팔 생각이 그에게 있더니 아니고 그럼 내가 팔아줄게 이래가지고 마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지금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시죠. 예수님을 이용하거나 혹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인하여 내가 뭔가를 받는다. 이유는 다 받았거든요, 사실. 우리 이미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으면 다 받은 거예요. 나머지 이 땅에 사는 거 잘 살든 못 살든 그건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예? 비행기 탈 때 특급석 비즈니스석은 보통 한 3배 받잖아요. 날아갈 땐 똑같아. 비행기 안 놓치면 돼. 그냥 타고 가면 돼. 다리 피고 가든지 저거 가든지 웅크리고 가든지 혹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비행기 위에서 손잡고 서가지고 가든지 상관없습니다. 타면 가. 예? 근데 거기서 비즈니스 다 소용없어. 우리가 성실하게 살면 돼요. 예수 믿고 성실하게 살고 주님을 향하여 전진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꼬린 지점으로, 예? 이게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우리 꼬린 지점이 어디예요? 우리 목표가 어디예요? 하늘나라죠. 하늘나라. 그날까지 믿음 생활 잘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상의 일에 관심을 가지지 말란 게 아니라 거기에 깊이 빠지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 어디다 더 목적을 두느냐? 우선순위. 그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혹시나 내 마음속에 가룟 유다처럼 그런 마음, 마귀를 위하여 문을 열어주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문을 확 닫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은 내 인생에 손상이 오네, 내 영혼에 손상이 온다. 이러다가 이거 큰일 난다.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페일 당하면 큰일 난다. 예? 그래, 날마다 리필해야 돼, 리필. 날마다 성령 충만. 아멘.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예수를 믿는다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마귀에 넘어가는 그런 바보 되지 마시고, 그 육신의 종력 때문에 내 인생 다 팔아넘기고, 그 평생 후회하는 그런 인생 되지 마시고, 주님만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오늘부터 말씀에 더 목적 두고 기도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해서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그런 신앙생활, 믿음의 신앙생활, 성령에 충만한 그런 신앙생활. 그리고 악하고 더러운 습성의 이 누룩 다 버리고 순결과 청결, 거룩함과 그 어떤 그 순결함에 그런 마음으로 옷 갈아입고 다 새로 정리해가지고 깨끗한 거룩한 삶을 살아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심하세요. 누룩 제거하자. 그리고 내 마음을 마귀에게 열지 말자. 하나님만을 바라보자. 무너진 뚝이선 빨리 쌓고 더 전진하자. 이 말씀을 깊이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함께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여 우리의 삶에 가룟 유다처럼 종교 지도자처럼 믿음 관리 잘못하여 세속에 너무 빠져서 하나님보다 육신을 너무 사랑해서 말로는 섬긴다 하면서 거꾸로 뒤로는 주님을 팔아버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인생 살다가 패망당하지 않고 날마다 주님 목적, 하나님 목적, 성령님 목적, 우리 인생 모든 목적이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부정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마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영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의 기도 제목 한번 올려주세요. 기도 제목 있죠? 자, 예배 출석이 저조하신 분들과 우리 전도자당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교회 반주자와 중고등 피아노 반주자와 중고등부 청년부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내일 모레 다가오는 주일은 3월 첫 주일이고 또 성찬식이 있는데 이날 우리가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성찬에 순결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특별히 사순절 특별 100일 성경 통독이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지면 아무리 바빠도 100일 안에 다 그 성경을 꽉 채우고 지금까지 혹시나 안 읽은 분들은 오늘 가서 읽으세요. 시간이 있을 때 계속 읽어 나가세요. 그렇게 읽으시고 그 다음에 지금도 이 밤 시간에 우리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일주일 동안 무슨 특별 영성 회복과 건강 회복을 위해서 특별 기도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 한 장 부르시고 주여 삼창 하실 때에 간절히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찬양 부르시기 전에 먼저 기도할 자리에 앉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바로 그냥 기도 들어가면 들어가서 바로 불 끄고 바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또 자리 옮기고 하면 이 기도가 흔들려서 안 돼. 자리에 아예 딱 자리 잡고 앉으시고 우리 찬양 부르시고 바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아멘.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아멘. 그러므로 나는 살아주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아멘 이제 내가 서 있어도 주 이외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성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살아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우리 주여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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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 성령님 주여 아버지여 2월절 그 아버지의 귀한 시간에 이렇게 아버지여 오히려 그 축제의 시간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한 이 악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는 그런 적이 없는가 그런 흔적이 없는가 스스로를 돌아보며 아버지여 세속적인 삶에서 탈피하여 영적인 삶으로 아버지여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